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장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2달 전부터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죠? 예? 네, 사람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프로클레임이요.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도 모두 그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인간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상품도 준비했는데. 돌이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제가 좀 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를 하시면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장 27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1장 27절을 보면요, 자기의 뭐라고 나와요? 형상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많이 들어봤죠? 이미지. 그 뜻을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형적인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참 이미지가 좋네 뭐 이러거나, 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보니까 참 착해 보여, 순해 보여. 또 너는 딱 보니까 참 똑부러지게 생겼다. 우리 진성이 보면 똑부러지잖아요. 그죠? 진성이. 똑부러지게 생겼다. 영재도 형제도 똑부러지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해 보이고
괜히 말 걸고 싶고 그래요. 제가 월마트에 서 있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말 걸어요. 괜히 진짜예요. 목사님 잘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와 사람들이 저한테 말 걸어요.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 보여요. 화난 사람 같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 한번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얼굴만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우리는요 뭘 받아요? 첫 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 알 수 없는 감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세왕이 보고 아 잘생겼다 세왕 그러면 되고 세왕이 잘생겼는데 세왕이가 지금 잘생겼어요. 세왕이 잘생겼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진아나 애들 뭐 혜진이나 다 보고서 아 이쁘다 뭐 그러면 되는데 아니 이쁘다 그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 똑부러지고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안 끝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을 보고 저마다 그 사람의 내용적인 그 이미지까지 느낌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용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 비욘드 사이언스예요. 과학 너머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형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그죠?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형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외형적인 것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요 내형적인 것으로 다시 이미지를 부어주시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다 그래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내형적인 모습으로도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형적이란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인격을 가졌으며 그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우리의 성격, 캐릭터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신인격적인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이시듯 하나님의 스피릿 영이시듯 우리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식물들과 달리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우리 인간만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한 예로 볼까요? 꽃이요. 옆에 있는 장미꽃 보고 할미꽃이 야 너 참 이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말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꽃은요. 꽃으로서의 꽃이지 꽃이 다른 꽃을 절대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클리어워터 바다를 보고 다른 어떤 바다보다 정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전 참 깜짝 놀랐어요. 클리어워터 바라보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와 지금까지 내가 본 바다는 바다도 아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참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곰이나 사자가 산에서 멋진 펼쳐진 저 멋있는 하늘을 보고 야 하늘이 멋있다 생각 절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이 와 저 산을 봐라 멋있다 저 넓은 바다를 봐라 야 참 아름답다 밤하늘의 별을 보니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구나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감각 오로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감각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특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인간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바로 우리는요, 다른 동물들, 다른 창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그렇게 놀랍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막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사실을요, 제가 목요일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제가 아주 닭살 돋듯이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창피하지만 훌쩍훌쩍 울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쵸? 맞죠? 인간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아, 보기 좋다. 그 다음이 자, 우리 창세기 2장 볼게요.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9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아담아 잠깐만 있어봐 하고서 어떻게 해요? 동물들 일렬 종대로 쫙 줄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한 명씩 한 명 하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그 대표들 뽑아가지고 딱 줄 세워갖고 얘 뭐라고 할까? 아담아 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얘는 어제 내가 만들었는데 눈앞에 뛰어다니는 쟤네들 보이지? 아담아 저기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애들 보이지? 쟤네들도 내가 만들었는데 야 아담아 신기하지? 아름답지? 이쁘지? 이거 이름 뭐라고 부를까?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창조물 중에 하나인 아담에게 하신 일이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요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호랑이 데리고 와가지고 야 얘 쟤 보이지? 저거 얼룩얼룩 한 거 쟤 저거 호랑이야 호랑이 앞으로도 호랑이라고 불러 이러면 되고요. 또 저 비실비실해 보이는 좀 작은 거 쟤는 고양이야 이제 고양이라고 불러. 저기 옆에서 그 쥐색 고양이 옆에서 그 조그만한 그 짹짹거리는 애들 있지? 저거는 햄스터야 햄스터. 앞으로 햄스터라고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아담에게 알려줬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지은 창조물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했다고요?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짓지 않으셨고 우리 인간과 함께 그 이름을 우리 인간이 지음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의 끝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와 동격인 영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짓거나 그 누구의 이름을 그 지은 이름을 부르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 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 혹시 뭐 장명 뭐 무당한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튼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졌든 간에 그 부모님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아 그래요. 내가 낳은 민호
민호, 제가 원래 이름을 박영광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 얘는 박영광이다, 영광으로 팍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꿈을 꿔가지고 물에서 황금 항아리 건져서 옥돌민의 물호, 그래서 제 이름이 박민호가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주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집에 그 식구 애완견 있죠? 애완견. 애완견 있죠? 애완견 이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졌어요? 그렇죠. 누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덕상 집사님이 왜 그 뭉치 이름 져주면 안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누구 거니까 그거는. 현순의 집이니까 현순의 집에서 정하는 거예요. 소유. 결국 이름을 뭔가 정한다는 얘기는요,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뭐라고 할까 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인간들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담이 뭐 잘했다고, 또 우리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 우리 인간들의 자연을 얼마나 파괴해요, 그죠? 엄청나게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왜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No reason.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획하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뻐서, 좀 잘나서, 착해서, 뭐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과일을 닦더라,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을 때 그런 수준의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왜 아담만 지었을까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지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그 아담처럼 똑같이 하나씩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른 동물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양만큼 하나님이 적당한 만큼 지구에 살기,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 살기 딱 적당한 만큼 그 종류대로 수대로 아주 알맞게 적당하게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왜 아담 한 명만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 배웠죠? 창조론,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 이 세상의 시작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다 가설입니다, 둘 다. 최근에 나온 이런 게 있어요. 진화론적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진화론적 창조론. 그것은요, 인간이 원래요, 다른 원숭이처럼 어때요? 많았어요. 에덴 동산이 뭐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지을 때 인간도 많이 졌대. 인간도 똑같이 많이 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보니까 저 똘똘한 놈이 있어요. 똘똘한 놈. 오, 저놈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UFO 같은 것처럼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UFO처럼 딱 타고 와가지고 외계인처럼 한 명 딱 집어다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 인격 신격인 인간은 아담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 또 다른 인간, 여자를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또 지었잖아요. 그렇죠? 지었죠? 예. 여기 창세기 2장 20절 22절이에요. 여기에 인류 첫 소개팅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여기 써 있죠? 예, 중매 누가 했어요? 예, 하나님이 첫 소개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개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브를 여자를, 여기선 아직 여자예요. 여자를 잘 만드셔가지고 갈비뼈를 딱 취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쏙 빠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딱. 아담이요, 딱 그 여자를 보니 이제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내가 모든 것을 봤는데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자 아담이 이제는 이 처자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누구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누구 거예요? 아담 거죠. 아담 거. 아담 거잖아요. 이름을 지으면 아담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으면.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딱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 처자를 앞으로 뭐라고 불러라? 여자라 부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자도 이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디테일해요. 여자도 역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같은, 남성과 같은 똑같은 지위, 영적인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결혼하면 남자가 뭐 주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딱 하나님이 얘를 여자라 불러라 그랬을 때 딱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여자는, 이 아리따운 자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일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남녀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아담 아래에 구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요, 어떤 걸로 지음받았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남성분들은 여기다가 별표 100개 쳐놓으세요. 남성. 여자를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돕는 배필이었대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목적은요,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남성 비하의 발언에서 우리 같은 남성이 좀 단순하고 좀 덜 떨어진 우리 남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야 여러분 애도 보고요, 살림도 하고. 여러분 애 보고 살림할 수 있어요? 그 여자밖에 잘 못해요. 남자는 잘 못해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애 보고 살림하고 일하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자만 한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혼자 늙어서 살면 어때요? 아주 비참하대요. 아주. 근데 여자는요, 늙어서 그렇게 혼자 살아도 어떻대요? 깨끗하고 뭐 비참하지가 않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가끔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면, 박준사님이 결혼하면 남자가 이득 보는 거지 여자는 손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득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딱 들을 때 이해했어요. 맞다.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동급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도 영적인 존재이고 남자를 돕는 것이에요.
바로 여자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등한 생물이 저와 같은 남자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예요? 여자라는 것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오바마도 집에 가서는 미셸 오바마 앞에서 뭐예요? 고양이 앞에 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라고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 인류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요, 중요한 것은요, 유전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여자를 통해서 그 두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씨앗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유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진화론적, 창조론적 진화론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어소리티는, 인간의 어소리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권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 아담이 말합니다. 여자여 보시오, 저 쏟아지는 별을 좀 봐요.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 저거 하나만 따줄 수 있어? 다 그래. 아담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응?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 따줄게. 딱 그런 거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한 쌍의 커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아담과 여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뭘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류 최초의 범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 형제 자매 일로 앉아보세요. 사형님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전 그랬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이래요. 여러분이 왜 죄인이냐면요. 아주 태초전에 아담과 하와라는 아주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대요. 근데 그거 먹어갖고 하나님한테 범죄로 쫓겨났는데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데 오리진 신이래. 근데 그 오리진 신 때문에 나도 죄인이래. 이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태초고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16년도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초의 죄가. 그게 그리고 왜 나한테 죄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죄의 위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범한 그 죄가 유전돼서 내려오고 그게 나하고 우리 조상이 사기꾼이면 우리 조상이 아주 흉악범이면 나도 흉악범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하고. 이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자가 꼬드겨갖고 남자한테 선악과 먹인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 신화같이 옛날 옛적 같은 그 이야기 집어치워라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한번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있네요. 몇 분 계신데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래요. 흔히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그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다. 또 다른 의견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유전됐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어떤 버전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조상 아담과 여자가 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먹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다? 우리도 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뭐 하려고 한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뭐가 있다?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죄성이 있다라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욕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네 삶을 돌아봐봐, 너 죄 많이 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이 아담과 그리고 여자가 지은 죄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먹은 게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논리예요. 3단 논리. 예.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 그게 죄야. 그 사람들의 죄야. 그 사람들의 죄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여러분이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먹으라고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어떤 공통 분모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아담의 선악과를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는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과일나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선악을 뭐하는 나무예요?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다 있어요. 그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나무예요. 그 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은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담이, 하와가, 이브가,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뭘 하게 돼요? 선과 악을 뭐 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선악의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 옆에 또 뭐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또 하나?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 불로초예요. 불로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영원히. 불사예요. 불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놓으신 것. 놀라,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거 읽고. 선악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같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영원하신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소름 돋지 않아요? 아담이 그거 두 개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첫 번째 우리와의 커넥션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고 영원히 사는 열매를 놓은 것은, 그리고 아담과 여자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 먹으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바로 코앞에 동산 중앙에
바이원 게던 프리 사이즈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진짜 바이원 게던이에요. 옆에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아담이 2개 다 먹으면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God. 여러분 좋아하죠? God. 예. 요즘 뭐 은은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는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예.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 생각합니다. 아담은 조금 덜 떨어져. 얘는 말해도 못 알아들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래도 좀 나아. 누가 나아요? 여자가 낫다고 성경 나왔으니 그래 여자가 좀 나으니까 여자한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여자한테 좀 말하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해할 거예요. 여자한테 말합니다. 너 저거 보이지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너 뭐라고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을 거야.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담의 여자의 이름 누가 줬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 인류 최초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커넥션이에요. 저는요, 하와가 그 여자가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가요.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스토리가 좀 로맨틱하게. 아담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죠. 하와 어떡해요? 막 아담이 왜 그래? 왜 그래? 나의 꽃사슴 왜 그래?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와 여자가 뒤에서 손을 딱 숨기고 있다가 딱 손을 하나 빼더니 선악과 열매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입 베어 먹은 선악과 열매를. 아담, 내가 이거를 너무 맛있어 보이고 선악을 너무 먹음직스럽고 이거 먹으면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입 깨물었어.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별해야 되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나는 어떻게 돼? 에? 우리도 헤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 나는 그럴 수가 없네. 하와를 지극히 봅니다.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갖고 와. 선악과 갖고 와. 탁 어떻게 해요? 하와의 여자의 손을 탁 잡습니다.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아담도 한 입을 탁 깨물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너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지금까지 이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로맨틱한 스토리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에요. 그거 먹으면 너 눈 밝아졌어? 그래? 갖고 와, 나도 먹어볼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런 로맨틱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너 눈 밝아졌어? 진짜 눈 밝아졌냐? 진짜 눈 밝아졌어. 너도 먹어봐. 진짜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된 거야. 이거라고요, 여러분. 스토리가. 인간이 인류 최초의 그 바퀴벌레 한 쌍 걔네가 한 짓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테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창조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보려고 합니까? 많은 요즘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뉴에이지라든지 인도의 요가라든지 부디즘 다 뭐예요? 네가 수련해서 네가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인격을 좀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수양을 해가지고 어디에 경지까지? 신에 이르는 경지까지 올라가라 라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 하나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내 주먹은 믿어. 그러셨어요. 맨날. 술 먹고 오셔가지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맨날 앉혀놓고. 근데 지금 우리 아버님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 위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없다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죄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아담과 그 여자가 지었던 똑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죄가 바로 우리가 그것과 무엇과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여자처럼 똑같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텔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를 탐색하고 아주 그 성적으로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동조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아.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나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만나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온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이 돼볼 테야, 하나님 없어, 내가 신이야 라고 나를 믿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죄목이에요. 죄목. 여러분의 죄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해결 방법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idea? 뭐 솔루션이 있어요? 뭐 다른 웨이가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다한 후에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면서 10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음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모든 인생의 그 죄값을, 하나님 없다고 살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그 죄값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마지막 날 나는 걱정 없다, 그런 심판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또는 무슨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차라리 정말 저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그런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산소가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듯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퀘스천을 갖거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았네요 라고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심플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오늘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 심판에서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당할 그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을 인간에게 심판당해,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에게 심판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아온 과거, 그 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며 그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이 세상과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one way,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왜 죄인이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아담과 여자가 최초의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것이에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사랑해서 나랑 같이 사랑하고 평생 살려고 만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한 것이? 어떻게 한 것이? 나를 없다고 얘기하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제가 왔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를 본체 만체해요. 얘들아 안녕. 무시해요. 얘들아 안녕. 성효봐 기타 연습 뭐 잘해. 성효봐 무시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부르는데 자녀가 무시하고 방 안으로 푹 하고 들어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자녀가.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자식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다녀요? 나 부모 없어. 나 부모 없어. 이러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이놈 그건 좀 기다려봐. 너희들 그냥 좀만 너 빨리 손만 끊어줘봐. 너 손만 끊어지면 내가 그냥 너 아주 그냥 작살을 내는 거야. 나 없다 그랬지? 나 살아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 넣으면 되는데 그럼 해결될 일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없다고 살았지? 너 왜 너 나 안 믿었냐?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나지 않는 지옥 고통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무시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살아온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심판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나무를 먹자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은요, 곧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곧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 속에 하와 여자와 함께 숨어 있었어요. 서늘한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덴 동산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들려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아담이 두렵게 떱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아담을 죽이고 멸망시킬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여러분,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또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심판받고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심판받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십니다. 민호야, 민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십니다. 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로 너의 구원하였단다.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심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애절히 찾는 한 부모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막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까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아예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이제까지 그냥 교회 종교로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그냥 종교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다 살아온 나의 이 죄를 깨끗이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돌이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고통당하며 멸시와 천대당하며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지금 나갑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는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